여러분, 가나안 정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아마 떠오르는 생각이 창과 칼 같은 무기가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정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런 정복에 앞장설 때 항상 대적의 무기와 큰 성벽을 놓고 큰 어려움을 겪은, 크게 소리 지르며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정복의 사건은 단순히 칼과 창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리고 성 정복은 어떻습니까? 창과 칼을 한 번도 휘둘러 보지 않았는데도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창과 칼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극명한 사실이죠. 또 반대로 아이 성에서는요, 조그마해서 별것 아니다, 우리가 가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고 칼을 뽑아들고 갔는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 안에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니 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이 전쟁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오늘 9장에 우리가 살펴보는 9장에서는요, 또 하나의 가나안 정복의 특수성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가나안 정복은 칼만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들은 가나안 정복에서요, 대적들이 칼을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 아니래도 다른 방법으로 지금 9장에서 자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허를 찔린 거죠. 이스라엘이 대적해야 하는 무기는 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칼보다 더 무서운 거짓이라는 대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모른다면 가나안 정복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은 대적들의 강력한 무기와 힘이 아니었습니다. 대적의 칼을 걱정하신 이야기는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넣으시기 전에 그들을 놓고서 계속 걱정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두 구절 읽어볼 텐데요. 먼저 출애굽기 34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걱정이 여기 담겨 있죠. 이 걱정이 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또 한 구절,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많이 깁니다.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걱정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까 봐 걱정한 적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 못해서 못 들어갈까 봐 걱정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제대로 정복을 할지 아니면 오히려 정복을 당할지 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좁게는 신앙에서, 넓게는 그 문화에서 정복당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나안의 정복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정복이 아니라 신앙의 정복이요, 그게 삶으로 확장되어진 문화적 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전도되어져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 된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 되었다, 신앙화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건 교회 출석한다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온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신앙화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상이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신앙적으로 선택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신앙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가는 물리적인 행동은요, 비유하자면 가나안 땅에 물리적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 이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의 삶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일상이 신앙화되어지는 것, 그건 이스라엘이 그냥 가나안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를 몰아내고 신앙적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정직한 삶이 그 땅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신앙화되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외한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갑옷을 입고 칼을 차면 저 사람은 무인이야,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고수가 볼 때 진짜 무인은 그냥 칼 하나 차고 있다고 그냥 무인이라고 보지 않죠. 그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 검에 녹아져서 검과 그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뿐만 아니라 그의 자세가 겸손함으로 이 검을 다루고 대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진정한 무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술에는 3가지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1단계는 가장 낮은 학급의 단계는 뭐냐면 무술의 단계다. 이 무예가 기술적으로만 작동하는 단계겠죠. 그러니까 그 칼을 그의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단계, 이게 무술의 단계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걸 뛰어넘는 2번째 높은 단계는 뭐냐 하면 무예의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무예, 무술을 예술로 승화시킨 단계. 그러니까 예술적 폼을 잡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무술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아름다운 의미 있는 가치로 승화되어진 그런 단계라는 거죠. 무술의 단계에서는 힘을 쓰는 것이 집중이라면 무예의 단계에서는 절제를 할 줄 아는, 힘을 쓸 때 쓰고 뺄 때 뺄 줄 아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단계에 오르면 우리는 이 단계를 무예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대요. 3번째 단계는 무도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도, 길도자이죠. 그 바른, 이 무예가 가야 할 길을 알고 바른 도리를 아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하는 경지에 이르는 사람, 그를 가리켜 우리는 무도의 사람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무술, 기술이 기본이지만 그 위에 무예가 있고 그 위에 무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칼에도 이런 도가 있고 수준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앙도요, 처음에 믿을 때는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신앙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사실 신앙입니다. 신앙에도 도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2라운드가 나타납니다. 이전까지의 단계에서는요, 그들의 싸움은 다 칼로 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칼로 무너뜨린 게 아니죠. 그렇지만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칼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이성 정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만 칼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9장에서는요, 칼이 아닌 새로운 무기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거짓이라는 무기입니다. 대적들은 이제 칼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거짓이라는 걸 들고도 찾아오는구나. 이게 새로운 양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살았던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파죽지세로 몰려올 때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은 보잘것없는 존재들인데 저들에게 삽시간에 진멸당하겠다라는 두려움이 마음에 몰려왔습니다. 그때에 취할 수 있는 방편이 뭐겠습니까? 빨리 가나안 땅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든가, 그게 아니라면 그들이 취한 두 번째 방법인데 그것은 등잔 밑이 어두운 방법입니다. 그들 속으로 스며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이 그들을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꾀를 내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앞에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이런 계약을 맺으려고, 밀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냥은 안 맺어줄 것이 뻔하니까 꾀를 꾸미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마치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밉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헤어진 전대를 가지고 가죽부대, 물을 담아오는 그 가죽부대가 다 낡아가지고 다 헤어져 떨어지기 직전에 너덜너덜한 상태의 그런 가죽부대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신발도 낡아서 기워놓은 것, 그런 신발 신고, 그리고 떡은 곰팡이가 잔뜩 핀 그런 떡을 가져다가 마치 자신들이 저 멀리서,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출발한 사람처럼 그런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왔던 거지요. 가나안의 거주민이라고 들통나면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민 거였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계획으로 꾸며서 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면 굳이 전쟁통에 지금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을까요? 국경을 맞대지도 않은 사람인데, 여러분, 떡이 곰팡이 피는 거 며칠만 지나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죽 부대가 낡아서 떨어지는 건 이거 뭐 하루 이틀 지난다고 가죽 부대가 떨어지진 않잖아요. 이게 뭐 10일 보름 지난다고 해서 가죽 부대가 쉽게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아마 적어도 몇 달은 지나야 아마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몇 달도 더 걸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 자신들은 가나안 이 땅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만 약속받았기 때문에요, 그 너머에는 넘어갈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럼 가나안 땅 아니고 저 너머 멀리 있습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약 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절대로 가까이 가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만 머물러 살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쫓겨서인지, 뭐가 마음이 불안해서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헤어진 가죽 부대와 그 신발을 보면서 곰팡이 난 떡으로 인해서 마음의 경계심이 풀어헤쳐져서 그냥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말 속에 이미 자세를 한껏 낮추고 당신과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울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종이 되겠다라고 하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마음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칼을 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민족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이름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친근감이 발동하고 우리의 형제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주민이 아닌 저 멀리의 사람, 머리를 숙이며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게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자 이스라엘의 경계심은 완전히 풀어져서요, 친화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풀어졌던지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끝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느꼈던 겁니다. 너무 확신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저 대적이 칼을 들고 왔으면 이스라엘 장수들이 그 손에서 칼을 놓았겠습니까? 절대 놓지 않았을 겁니다. 더 움켜쥐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대적이요, 거짓으로 그들에게 속이며 접근할 때에는요, 이스라엘 장수의 손이 풀어져서 칼이 저절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기 사용된 무기는 칼이 아니죠. 오히려 거짓이라는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거짓이라는 무기는 칼보다 강하고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 전법이야말로 여러분, 이 속임의 거짓의 전법이야말로 사탄의 전법 아닙니까? 거짓으로 남을 속여서 눈과 마음을 빼앗고 그 손에서 칼을 내려놓게 만드는 방법, 이거야말로 군사학적으로 보자면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최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의 방법에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이 맞이해야 하는 미래는 위험천만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당장은 위험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왜 좋았느냐?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종 되겠다고 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뭐든지 일만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을 시켰어요? 물 깃는 일과 나무 패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을 이 종들에게, 이들에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경제력이 높아진 거죠. 경제적 일꾼이 생긴 거니까요. 경제력이 높아지고 더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계약을 맺으니까 훨씬 좋네. 뭐 힘들게 할 것도 없이 우리 일도 줄고 경제력도 늘어나고 훨씬 더 좋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별일 없이 지나갈 것 같은 그 일이 별일 없는 게 아닙니다. 별일이 없는 게 아니라 별일이 그들 속에서 배양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나중에 그것이 크게 머리를 들고 나오는, 누룩이 커져가는, 모든 걸 바꾸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서 가장 걱정했던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쉬운 마음으로 그냥 풀어헤쳐져서 받아들여 버렸을 때 받아들일 만한 논리적 이유는요, 많고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말아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논리에 빠져, 자기 생각에 빠져 그냥 받아들여 버렸을 때 바로 그게 하나님의 근심이 되죠. 하나님은요,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게다가 인류의 시조 아담이 어떻게 속아 넘어가서 멸망에 이르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법은, 이 아담 때부터 시작된 전법은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 때까지도 변함없이 작동되어지고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효과 만점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부분을 두려워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도 모르게 은근슬쩍 무너뜨려버린 이스라엘의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좀 그냥 걸어두고 이제 우리의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의 명령을 구약 형태로 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런 말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넣으시듯 우리를 세상에 넣으셨습니다.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의 다른 말인데, 증인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편만하게 알고 믿게 하라, 복음으로 정복하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선 명령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복은 칼로, 창으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빌딩을 빼앗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생명의 기준을 전해주고 은혜의 축복을 덧입게 하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도록 정복해가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기브온의 사람들이 거짓으로 접근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짓으로 접근하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이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문화, 타락한 성문화가 기브온의 속이는 거짓된 자들처럼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물질 지상주의의 문화가 우리에게 은근슬쩍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세 번째는 이념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파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현실 우리 시대의 성문화는요, 소돔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적어도 20년, 30년, 4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런 성적인 일들이, 어떤 이런 그 문화와 일들이 특별한 곳에서만,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매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고 그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보편적인 곳에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인 매체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음란한 일들을 여러분 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든 목회자들이든 이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 너무 쉬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가리지 않고 이 성적인 것이 우리를 공격하면 그냥 픽픽 쓰러져 버리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쓰러지는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 마음에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가 우리를 집어삼키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 데도 다니지 않는 무종교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사람들이 상관없이 하나의 지배 원리에 지배되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돈이 최고다 종교입니다. 돈이 최고다 종교는 교회를 가든 절에를 가든 아무 데도 안 가든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으로 못하는 게 없죠. 사람도 살 수 있고요, 편안함도 살 수 있고요, 사랑까지도 살 수 있는 듯 보입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는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격이 바닥이라도 아마 인격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주 짐승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높임을 받습니다. 혼처가 줄을 잇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인품이 어떤지, 어떤 거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직장이 뭐야? 연봉이 어때? 그러면 끝입니다. 그걸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게 우리 시대가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선이지 않습니까? 물질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인간됨은 사라지고 가치와 우리의 추구해야 할 바른 가치와 세계관은 존재가 소멸되어지고 점점 더 인생은 짐승화되어지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스며 들어오는데 그걸 모르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념주의가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념주의가 없었던 시대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어떻습니까? 노론과 소론이 늘 싸웠고 그리고 동인과 서인이 싸웠고 근대사로 오면 어떻습니까? 경상도와 전라도가 호남과 영남이 싸웠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시도 안 싸운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념주의에 나뉘어져서 항상 우리는 싸워왔습니다. 백성들은 사실 그렇게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 나쁜 정치꾼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되 이념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국민들을 분열시켜 놓습니다. 선량하고 친숙했던 사람들이 야, 너 국힘당이야? 야, 너 민주당이었어?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두 사람은 그냥 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적이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도 안 하고 가까운 일은 그 사람하고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하고
쌍심지를 키고 지나다니는 그런 관계가 돼버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파단 같은 거 없어도 친근하게 서로 잘 살 수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념적 양분에 휩싸이자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탄의 걸작품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극도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에 가장 잘 쓰임받는 최고의 핵무기 같은 것이 이념입니다. 이념. 이것이 터지면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다 나뉘어지고 다 깨지고 무너집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이 흐름에 쓸려 들어가면 정신 못 차리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치 이야기하는 순간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둘은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분열되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정치의, 우리 시대의 폐해 아닙니까? 그걸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정치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서 이 상황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정치의 논리뿐입니까? 사탄이 그 밑에서 펌프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강한 해답은 뭡니까? 그게 우리가 찾아가야 할 일이죠. 사탄이 던지는 미끼를 물고 거기에 정신없이 형제도 자매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는, 여러분,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건 파괴이죠. 20년 지기 친구 필요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면 그때부터 말도 안 하고 쌍심 지키고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 스며들어온 이 무서운 거짓의 침투력은, 기본 존재들 같이 침투해 들어온 침투력은 우리의 삶 깊숙하게 뿌리까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속여 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14절에 말하잖아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성경책 보면서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왜 안 물었을까요? 신앙이 없어서 안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물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라고 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완벽하게 그들을 속였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악한 대적, 제가 방금 말한 세 가지, 성문화, 물질문화, 이념문화 세 가지가 접근해 오면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물어가셨습니까? 우리는 정치판에만 들어가면, 정치 주제에만 들어가면 마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옛날에, 요즘은 뭐 아기를 앞으로 앉지만 옛날에는 다 뒤로 업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는 일을 해야 되니까, 밭에 가서도 일을 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손으로는 일을 해야 되니까 애를 뒤로 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있다는 건 알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정치판에만 들어가면요, 앞에 있는 예수님을 뒤로 확 돌려버리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있지 않은 건 아니야. 있기는 있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버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돈 문제에만 결부되면 주님은 순식간에 뒤로 확 돌려버립니다. 성 문제에만 접근하면 그때부터 예수님 뒤로 확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사건에서 가장 걱정하셨던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정복해야 할 족속들에게 오히려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복되어 버릴까 봐 그걸 걱정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의 명령은 땅을 차지해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시대의 문화를 정복하고 거짓과 술수의 사탄의 문화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이식하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도록 하는 나라가 되게 하라, 그게 명령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짜 신앙인은
땅 차지에 혈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가짜 신앙인은 땅 차지하는 데만 혈안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거기만 혈안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땅 차지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시대의 문화를 정복해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이 시대를 바꿔가는 그 일에 마음을 둡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나안 정복의 이 명령을 여전히 받아들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만 가나안 땅의 정복을 명령한 게 아니에요. 신약의 우리에게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정복의 명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정복서인 여호수아서나 신약의 정복서 같은 사도행전이 모두 하나같이 땅 따먹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 문화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편만하게 퍼뜨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가 빌딩 그냥 사고 기업을 사냥해서 그냥 삼키고 이게 우리의 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사고 더 넓은 걸 사고 그게 우리 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거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의 정복은 그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큰 집에서나 작은 집에서나 서울에서나 경기도에서나 어디서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정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부자로서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좀 가난하면 가난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그걸 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숙제예요.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게 정복이 아니라 우리의 처한 모든 상태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그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그게 정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온전하게 수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노래합니다. 누가 복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꾀가 뭡니까? 그들 계략이죠. 악인들이 꾸미는 그 계략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거기 함께하면 돈도 되고 쾌락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 사람들 복이 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 이 길이 뭡니까? 그들의 방법이죠. 죄인들이 늘상 쓰는 그 방법은요, 돈이 많이 될 겁니다.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건 마귀적인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그 거만한 모습으로 행패를 부리는 그 높은 자리, 거기 올라가려고 혈안이 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비결을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는, 쫓아가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율법적인 사람이, 그 열심 있는 사람이 자기도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공고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일에 해답을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율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과 은혜가 내 안에서 나를 밀어내고
떠밀어 주시면,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되면 그 일이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거기에 쫓아가면, 그 은혜를 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으면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도 그 일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딱 반응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쓰는데요, 이게 100만 원이 넘는 엄청난 가치의 핸드폰인데, 여기 계신 분들의 아마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1%도 제대로 안 쓰실 겁니다. 전화, 문자, 카톡, 아마 그거밖에 안 쓰실 거예요. 그거는 핸드폰 기능의 0.1%도 안 되는, 그건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만 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우리는 그 큰 돈을 두고 그것만 써요. 나머지 기능은 몰라서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 기능 중에 아무리 많아도요, 설정해서 그 기능을 꺼놓으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수신을 못하고 기능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안테나를 꺼놓으시면, 수신 못하게 꺼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실 겁니다. 교회 백날 나와도 아무것도 못하실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비활성화 시켜놓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들리지 않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활성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누가 구원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누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구원 얻는다. 이렇게밖에는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이 누군데? 그건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누구냐? 묻지 마십시오.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내가 거기 포함되냐? 그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누군지 알 필요 없고 단지 나는 전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와이파이가 이 안에 충만해도요, 내가 그 설정 꺼버리면, 오프 시켜버리면,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도 내가 꺼버린 상태에서는 접수가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 은혜를 쫓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술은 그 단순 알코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액면가는 알코올이에요. 이 시대에 알코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알코올만 안 한다고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술이라는 건 의미상 어떤 의미냐 하면, 나를 취하게 하여 본질이 흐려지고 끌려다니게 만드는 어떤 요소. 그건 술도 있고 마약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 마음이 흔들어지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려 떠밀려 다니게 만드는 무슨 요소든지 다 여기 술에 해당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성문화, 물질문화, 이념주의 문화,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성문화에 휩쓸리게 다닐 겁니다. 왜? 우리의 육신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질문화, 물질이 있으면 우리에게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실이 되어서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념문화 중심이 없으면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신을 쏙 빼놓고 그냥 쑥 끌려가 버린 이 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잘못들을 우리는 되풀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구약의 시편 말씀으로 돌리면 이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이 하는 겁니다. 기뻐서, 감격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 가나안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여러분의 육체라고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육체를 주셨습니다. 그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오지만 나는 세상의 성문화, 물질문화, 이념문화에 휩쓸려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정복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을 넘어선 여러분의 바운더리를 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은혜로 정복하고, 세상은 유익과 물질과 이런 걸로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직과 신뢰로 은혜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될 때, 지금은 그들이 유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에는 이 길이 맞구나라는 걸 그들도 알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견뎌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견디셔야 합니다. 손해보셔도 견디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중에라도 깨닫고 우리를 보고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게 맡겨진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